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2017년 한국에 개봉했었던 맨체스터 바이 더 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혼자 사는 주인공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형의 부고를 듣게 되고요. 그래서 고향인 영국 맨체스터로 갑니다. 형의 유언장을 보러 간 자리에서 리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형이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리의 조카이죠. 패트릭이라는 조카의 후견인으로 자신을 정해놓은 거예요. 리는 이제 패트릭의 법적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을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리에게는 이 맨체스터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향 맨체스터에서 예전에 살고 있을 때 자신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 때문에 집에 큰 불이 났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3명의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내와도 헤어졌고요. 아마도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기분이겠죠.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리는 이곳에서 조카를 돌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더 있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다 잊고 고향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런 그를 다시 맨체스터로 불러들인 형의 뜻은 무엇일까요? 리는 형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방치했던 상처들과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기억이 나고요. 죄책감에 몸서리칩니다. 그럴 때마다 죽도록 괴롭습니다. 저 멀리 미국까지 도망가면서 피해 왔었는데 이것들을 마주하다 보니까 괴롭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리는 사는 게 아닌 삶에서 자신을 건져낼 힘도 또 용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그리고도 한 발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조카 패트릭은 아버지가 원래 시한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버지의 죽음 후에도 덤덤하게 일상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도 밴드부에서 악기를 연주해요. 그리고 약물 중독이었던 패트릭의 엄마도 새 삶을 찾아서 정착을 했고요. 리의 전처 역시 새 아이를 잃은 아픔을 딛고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렇지만 리는 그러질 못했어요. 리에게 데이트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마음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모든 걸 잃었을 때 곁에서 지켜주었던 형은 죽었고요. 이제 자신이 형의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자기 자신도 버거운 리는 그 누구도 돌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가 표출이 됩니다. 술집에서 만난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요. 이 일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런 그를 고통의 긴 잠에서 깨우는 것은 다름 아닌 조카 패트릭입니다. 패트릭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배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꼭 간직하고 잘 지키고 싶어 했어요. 리는 조카를 위해서 형이 남긴 비싼 총들을 팔아서 낡은 모터를 새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배 안에서 리의 얼굴에는 비로소 미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와 조카 패트릭이 그 배 위에서 함께 낚시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납니다. 영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람이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고통을 겪지만 리가 겪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견딘다는 말도 치유한다는 말도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를 가늠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어떤 위로가 가능할까요? 그런 동생을 위해서 형은 아마 특별한 유언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조카를 잘 키워달라고요. 그것이 동생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자극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돌보아야 된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겠죠.
예전에 아내 친구가 보험 쪽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보험을 몇 개 들었습니다. 원래 건강보험 말고는 실비도 제가 없었는데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니까 이게 또 이런저런 걱정이 되는 마음에 가입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저렴하게 보험 몇 가지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칠 경우에는 얼마, 사망할 경우에는 또 얼마가 보상으로 나오게 된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종이 한 장씩 그리고 봉투 하나씩을 줬습니다. 종이와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주냐 하니까 이게 사람 일이란 게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 만약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내가 가족들과 인사할 틈도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면 유족들에게 남은 가족들에게 이걸 전해주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장씩 남길 말을 미리 쓰라고 했어요. 유서를 미리 써놓으라는 얘기죠. 사실 예전에 유서를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는데 군대 있을 때 부대 임무가 비무장지대 철책선 안쪽을 막 돌아다니면서 수색과 매복을 하는 부대였는데요. 지뢰도 많고요. 북한군 초소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요. 망원경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써놓도록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부모님께 어쩌고 하면서 건강하시라 그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가정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니까 이게 참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한 번은 좀 적어볼까 하면서 펜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적으면 좋을지 도저히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아내에게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이며 나 대신 이 세상을 살아갈 내 아들에게는 또 어떤 말을 할까? 나는 어떤 아버지로 남을까?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아직까지는 못 쓰고 있습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죽음에 이르러서 남긴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내가 남기고 가는 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어떻게 쓰이길 바라는 바람도 담겨 있겠고요. 내 가족이, 내 친구가, 그리고 내 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도 있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두고 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거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남기는 거겠죠. 만약 그런 바람이 없다면 유언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남은 것이 있으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마다 생긴 버릇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나오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은 없는지를 물어봐요. 예전에 몇 번의 고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냥 없어 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는 재광이 사랑으로 잘 키워 수진이랑 싸우지 말고 잘 살아 뭐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내 자식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에 남으면 좋을까? 또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어떤 아버지로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걸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좀 무거운 주제를 들여서 죄송하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우리는 죽음에 가까이 있죠. 그렇지만 죽음에 관해서 우리 삶의 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삽니다. 워낙 먹고 살기 바쁘고 할 것도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생각보다 우리는 그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잊으려고 더 바쁘고 더 정신없이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누구도 피할 수는 없겠죠.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삶과 죽음은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같이 있는 것이고 종이 한 장 차이여서 그 경계가 모호하다고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산소도 시시각각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를 노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돌아가셨죠.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다들 만나게 되겠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것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 형제에게 어떤 바람이 있고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했고요. 바울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꽤 길었나 봐요. 다음 날에 드로아를 떠나야 하는 바울은 아마도 열정적으로 밤늦게까지 복음을 전했나 봅니다. 자, 그러자 유두고라는 청년이 좀 많이 피곤했는지 졸았어요. 졸다가 그만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유두고가 분명히 죽었다고 했어요. 의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습니다. 그러자 유두고는 살아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 아들에게,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에게 행했던 행동과 좀 비슷하죠. 이제 다음으로 유두고의 사건이 일어났던 드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날 밀레도까지의 바울의 여정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 도착하기까지 지나갔던 항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 보여요. 별로 시간이 없어서 허겁지겁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주 급하게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나 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는 못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끝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겸손하며 유대인의 간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처할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모두가 말리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떼를 방치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유린할 것인데 그것도 조심하라고 이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기억시킨 후에 장로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고요. 그 이후로는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마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여러 당부를 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말이 간절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따뜻한 온정이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고요. 당신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말합니다.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요.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잘 지켜주셔야 할 텐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런 바람을 담아서 마치 아버지가 멀리 떠나면서 자식에게 하는 권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나도 그걸 따라 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대들도 나처럼 수고하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오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왜 죽으셨는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날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바람과 생각을 담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바람이 있다면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고난과 죽음의 이유를 또 생각해 봅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신 내 주위의 사람과 상황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것이 어려워서 피하고 도망갑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힘을 입어 저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나고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